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가 시편 51편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새로운 내각이 구성되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가 몇 주째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가장 뛰어난 엘리트 집단인데 거기에서 인사청문회를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들 공동체의 수준을 다시 한번 좀 확인하고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최고 학력의, 최고 경력의 사람들을 추천했는데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런 기준들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들, 위반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천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이라고 해서 별다를 게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었으면 죄질도 없겠지만 무언가 일을 한다는 것은 그 사회적인 상황과 분위기와 위치상 위반하는 일들을 할 수밖에 없는, 해도 통용되는 그런 사회 속에 우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누구나 죄를 짓습니다. 조금 알면 조금 죄를 짓고 많이 알면 많이 죄를 짓는 겁니다. 그게 우리 수준입니다. 학력은 죄와 비례할까요? 반비례할까요? 학력은 죄와 반비례할 것이다 생각하고 교육을 잘 시키면 도덕을 함양하고 악이 그래도 가능한 한 제거되고 더 성숙하게 될 것이다 생각하고 열심히 교육했는데, 열심히 교육해 놓으니까 악이 제거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교묘하게 죄를 짓더라는 거죠. 더 죄를 짓고도 안 걸리더라는 거죠. 더 큰 죄를 지었는데 뻔뻔하더라는 것입니다. 학력과 죄는 상관관계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명문대로 갈수록, 고위공직자로 갈수록 그러면 죄가 더 적어져야 하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군대에서 벌어지는 죄들도 말단 병사들이 짓는 죄들보다 사실 위쪽에 짓는 죄들이 훨씬 더 큽니다. 훨씬 더 큰데 그것들이 이제 조직적으로 은폐되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큰 죄를 더 대범하게, 더 조직적으로, 더 숨어서, 더 서로 연합해서, 더 서로 봐주면서 짓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죄의 결과와 그 영향력도 더 커지는 것입니다. 정말 한 나라를 들어먹을 그런 죄, 한 공동체, 한 또 역사를 뒤집어 엎을 그런 죄도 지을 수 있다는 거죠. 병장이 죄를 지어봐야 어느 정도 짓겠습니까? 그냥 군대 내 마켓에 가서 건빵 훔치는 정도? 그거보다 조금 더 지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병장이니까. 그런데 장군이 결심하면 비행기 몇 대, 배 몇 대 해먹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11계명을 충실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들키지 말라. 안 들키면 되죠. 들키는 게 바보입니다. 청문회라도 안 했으면 영원히 묻힐 뻔한 그런 죄들, 청문회 할 줄 모르고 30년 전에 지었던 죄들이 이제 그냥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하니까 다 드러나게 되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누구도 손가락질을 못해요. 모두 다 그랬고 잠재적으로 다 그렇고 그 위에 있으면 다 똑같을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은 우리 대표들이에요.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보다 나을 게 전혀 없다고 말하면 그분들에게 미안할지 모르지만 그냥 우리의 최선이 그 정도 수준이다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다 드러났는데, 드러났지만 강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뭘까요? 지적하는 사람들도 다 거기서 거기고 다른 사람 추천해봤자 그보다 더 낫지 못할 게 분명하기 때문에 그냥 강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죄들이 과연 실수였을까요? 실수가 아닐 겁니다. 기억이 안 날까요? 기억이 다 나죠. 왜 안 나겠어요? 우리는 알고도 죄를 짓습니다. 왜 알고 죄를 지을까요? 죄가 주는 그 달콤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가 밝혀지기 전까지 누릴 수 있는 그 베네핏이 너무 크기 때문에
죄를 선택하여 짓는 것입니다. 하와가 실수로 선악과를 따먹었나요? 하와가 어쩔 수 없이 따먹었나요? 아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옳다 생각해서 먹은 것이고요. 자기 남편에도 주었고요. 남편이 그 상황에서 정말 통곡하면서 하와와 함께 끌어안고 울면서 엎어져서 하나님께 회개기도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모르는데 지도 먹은 거예요. 선택해서 먹은 거예요. 나중에 이 여자가 이 당신의 창조물이 이런 얘기 할 거 없어요. 선택한 것입니다. 운 좋으면 살아생전에 안 들키고 그 죄들이 숨겨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세상은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이 바보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울 선생님의 얘기를 들어보면 바울은 부활과 심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행동하기를 힘쓴다라고 했습니다. 힘써야 합니다. 이 자동으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바울 같은 탁월한 크리스찬도 힘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힘쓰지 않고 버텨낼 방법이 있을까요? 예수 믿기 시작했다고 거듭났다고 죄와 결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죄는 마치 중력처럼 우리가 이 땅에 발붙이고 사는 동안 끊임없이 끝까지 우리는 물고 늘어지고 죄의 영향력 가운데 끌어당기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2절 23절 보시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어서 바울은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절규하고 있습니다. 이 완벽주의자 엘리트 크리스찬인 바울이 자기가 아무리 힘써도 잘 안 돼서 절규까지 하고 있는 것이 내 안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 욕구도 있는데 악을 행하고자 하는 욕구가 동시에 있어서 나를 이렇게 끌어당기니 내가 너무 힘들다라고 절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바울도 이렇게 절규하고 있고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은 다윗이 실패한 후에 정말 통곡하고 절규하며 쓴 그 시입니다. 시편 51편인데요 이것은 시편 150개의 이 시편 중에서 가장 심오한 회개의 시입니다. 이 시편 51편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꼭 필요한 시이죠. 신앙의 여정 가운데 시편 51편이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죄에 직면하게 되고 죄의 영향력 가운데 굴복하게 되는 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자리에서 회복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 앞에서 꼬꾸라져 본 사람만이 구원의 감격을 제대로 체험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다하는 날까지 우리의 입술에서 읊조려지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고 고백하고 찬양되어져야 할 아름다운 시어가 바로 이 시편 51편입니다. 늘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한 절 한 절 다 뜯어보지는 못해도 제가 몇 절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의 배경은 알고 계시죠? 아시지만 짧게 한번 또 리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그 치명적인 죄를 기억합니다. 나라의 부국강병을 이끌기 위해서 해마다 전쟁을 치러야 하는 그 왕이 홀로 왕궁에 남아있었던 그 장면, 그 사무엘하 11장의 장면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만큼 다윗은 승리를 확신하고 있고 그만큼 군대가 강력해져 있고 부하 장수를 믿는 거죠. 그만큼 왕권이 강력하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도 모르게 꼭 그러려고 의도하지 않았겠지만 너무나 자연스럽게 교만해져 버렸습니다. 사실 그 주위 인근 나라 중에 다윗의 적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안에서는 칭송과 찬사가 가득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 왕국에 대한 엄청난 축복을
쏟아부어 주었죠. 메시아의 그 왕국의 언약을 주었습니다. 그 모든 사실들이 이제 왕국으로부터 다 퍼져나갔기 때문에 온 백성들이 다윗을 칭송하고 있었고, 다윗의 리더십은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 리더십이면 다윗 왕에게 누가 순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다윗 왕이 오라 하면 누가 오지 않겠습니까? 가라 하면 누가 가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지금 같은 이런 대통령제도 아니고 왕정인데 말이죠. 왕이 곧 법인데 말이죠. 오후 내내 침상에서 뒹굴거리다가 서산의 노을이 질 무렵에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의도적으로 노출한 것도 아니고 왕도 의도적으로 보려고 했던 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 타이밍과 각도가 맞았습니다. 이 여인은 정결의식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권력 구조가 높을수록 높은 지역에 살기 때문에 왕궁이 가장 높은 곳에 있고, 또 그 집이 장군의 집이니까 저 멀리 있지는 않겠고 바로 근처 높이에 있었을 거예요. 그 각도가 볼 수 있는 각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본 게 죄는 아니에요. 불순한 의도가 개입되기 때문이죠. 새똥 맞아봤습니까, 여러분? 맞아본 적이 있어요? 그 확률이 별로 안 될 것 같은데 그 새똥을 맞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딱 하고 손바닥 이게 딱 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제가 의도하지 않았어요. 근데 더러워졌어요. 씻어내면 돼요. 그런데 이런 격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새가 내 머리 위에 새똥을 싸는 것은 내가 어쩔 수 없는데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틀지 않게 할 수는 있다, 이 말이죠. 더 진행하지는 못하도록 내가 허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윗은 이 목욕하는 여인을 보았고 주목했고 사람을 보내어서 그 여인을 불렀고, 그 여인이 충신 우리아 장군의 아내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데려와 동침하고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동사들이 계속하여 연속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최고 권력자인 다윗으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누구도 막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만 피하면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다 아실 텐데 그 하나님의 눈을 애써 피하는 거죠. 그리고는 왕궁에서는 아무도 다윗을 제지하지 못했습니다. 아슬한 하룻밤의 로맨스로 그냥 추억 속에 묻어두려 했는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죠. 왕이여,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이 여인이 임신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죄악을 드러내시고자 한 겁니다. 다윗은 그 죄악을 감추고자 전장에 있는 우리아를 보내서 억지로 특별 휴가를 줘서 집으로 자꾸 들여보내죠. 근데 우리아는 계속 밖에서 왕의 신하들과 병사들과 함께 노숙을 합니다. 주군에 대한 충성심과 부하에 대한 사랑과 언약궤,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는 언약궤에 대한 그 경외심 때문에 전쟁 중에 아내와 동침하지 않습니다. 이 우리아가 다윗의 계획에 따라주지 않자 충성스러운 이 우리아에게 다윗은 요압 장군에게 주는 편지를 보내죠. 가장 치열한 전투의 한복판에 보내고 모두 뒤로 물러나 홀로 고립되게 하여 죽게 하라. 정말 치명적인 죄악입니다. 정말 치졸한 계획이죠. 충성스러운 우리아는 그렇게 전사했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전사에 대해서 예를 갖추고 뒤에 홀로 남은 미망인을 거두어 드렸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다윗은 좀 멋져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대로 두시지 않으시죠. 메시아 왕국의 놀라운 예언을 전달했던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와서 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양과 소가 많은 한 부자가 양 한 마리를 딸처럼 키우는 가난한 집에 그 양을 뺏어다가 자기 집에 온 손님을 대접했다라는 이야기죠. 다윗은 경노했고 그놈을 당장 잡아들여라, 내가 그놈 목을 따겠다,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나단이 뭐라고 합니까? 바로 당신이요, 당신이 그 사람이요. 다윗이 그 자리에 거꾸러지죠. 아버지 집의 8번째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양치는 가장 굳은 일을 하며 천덕꾸러기처럼 살았습니다. 손님이 와도 불러주지 않는 그런 막내 생활을 했었어요. 그러던 그를 따로 불러서 선지자 사무엘이 기름 부어주시고 또 왕궁으로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골리앗도 쓰러뜨리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 군대 장관이 되게 하시고 왕의 사위가 되게 하시고 이제 통합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되게 하시고 메시아 왕국의 예언까지 주셨는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다윗은 엎드려 통곡하며 금식하며 일주일간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 기도했다라고 사무엘하 11장 12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나단의 회개 메시지에 순종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긍휼을 다시 입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사람만이 회개할 수 있습니다. 이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회개하면 기회가 있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처음 만나게 될 때 회개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미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인데 그래도 계속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죄를 고백하는 단계를 회개의 패턴으로 계속하여 우리 삶 가운데 그 장면들을 단계를 우리가 유지해야 합니다. 회개는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사역인데 인간의 순종이 없으면 이 회개 사건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회개는 구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회개한 사람,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아직 구원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지금 다윗은 7계명 간음하지 말라, 6계명 살인하지 말라, 10계명 내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말라 등등 많은 계명을 범했습니다. 많은 계명들을 범했는데 지금 다윗은 선지자를 통한 성령의 찔림에 통곡으로 응답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죄악의 결과물인 이 악인은 나중에 죽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의 영혼은 구원받게 됩니다. 구원받은 자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다윗이 그날 회개하면서 불렀던 그 노래가 시편 51편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남의 것을 탐하기도 하고 거짓말을 하고 남에 대해서 험담을 하기도 합니다. 안 들키면 되지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잘못된 건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시선만 피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정도에 어찌되었던 패턴이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시편 51편이 필요합니다. 다윗은 4절 말씀에 4절 말씀 한번 보죠.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주께만 범죄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까요? 이 말은 다윗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행한 죄에 대해서는 내가 무시하겠다, 간과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죄 용서를 구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히브리식 표현 방법인데 모든 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다 라는 그 관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다윗은 밧세바에게 죄를 범했고 우리아에게 죄를 범했습니다. 다윗을 아는 모든 사람을 실망시킨 큰 죄를 범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죄는 궁극적으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하시는 1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는 그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에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 그것을 의식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저질러지는 거죠. 다윗은 자신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치명적인 죄악임을 깨닫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시면 나를 이 죄악 가운데서 건지실 분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깊이 뉘우치고 합의금 두둑히 주면은 이 죄가 용서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 일도 해야 하지만, 지난 주일에 그 삭개오 말씀처럼 말이죠, 내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내가 4배로 갚고 전 재산의 반을 주겠고 뭐 이렇게 하는 일도 물론 해야 하지만, 이 회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회개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그 죄와 멸망 가운데서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궁극적인 죄, 심판에 합당한 죄로부터 건짐받는 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내가 주께만 범죄했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나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 당신밖에는 없습니다 라는 그런 표현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용서했다고 해서 나를 영원한 죄악과 형벌로부터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았다고 해서 타인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진실로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은 피해자에게도 가서 용서를 구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았기 때문에 너한테 미안하다 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는 전혀 아닌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를 했는가 의문이 드는 대목이 되겠죠. 만약에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았다면,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고 있다면 사실 구원이 의심되는 부분입니다. 진정한 구원은 회개를 필수적으로 동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진정한 구원이 일어나고, 또 구원은 회개를 지속적으로 이끌어내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후에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은 후에도 계속 죄를 짓게 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반복적인 그 회개, 반복적인 죄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계속하여 새롭게 하는 그런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후에는 절대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가르치는 무리가 있습니다. 구원파 이단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죄가 아니다라고 스스로 함께 속고 그렇게 있는 것이죠. 타조 아시죠? 사막에서 타조를 이렇게 잡으면, 타조가 엄청 빠르잖아요. 시속 90km로 달리는데 타조를 잡으면 결국 자기가 잡히잖아요. 그럼 숨습니다. 어떻게 숨죠? 모래 속에 머리를 파묻습니다. 잘 숨었죠?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타조 같다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기 눈만 피한다고 숨은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커다란 이 몸체가 커다란 엉덩이가 보이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치명적인 죄를 짓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 앞에 승부를 걸며 용서를 구하며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때로 실수하고 범죄할 수 있는데 그때 부끄러워하지 말고 미루지 말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훈련을 계속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다윗은 10절 이하에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매우 드물게 보는 성령에 대한 간구로 회개의 가장 깊은 곳까지 나아가고 있습니다. 회개하게 하는 영은 성령입니다. 이 성령이 아니시고는 이런 회개를 이끌어낼 수가 없습니다. 회개하는 척은 할 수 있는데 진정한 회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만 회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회개가 구원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진정한 회개는 성령으로만 할 수 있고, 성령께서 이 사람 만지셨다는 것은 이 사람이 거듭났다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이 온 사람이기 때문에 진정한 회개를 인생에 한 번은 반드시 꼭 했어야 했고, 그 이후에도 그 패턴에 따라서 죄 고백을 계속해 나가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언젠가 그때 구원받은 사람이고 지금도 구원받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회개를
구하는 것을 부끄러워해서도 안 되고요, 그것을 이상하게 여겨도 안 됩니다. 주일 대예배 때 장로님 기도에 감사합니다, 그 다음 문장이 회개 문장으로 몇 문장이 나오는데 그 회개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며 아멘 그렇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잘해보려고 그랬는데 진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아멘으로 함께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저 장로님은 죄를 많이 짓나 막 이러면서 그냥 그거 가볍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구원파는 그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다라고 아주 궤변을 늘어놓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걸려 넘어져 가고 있어요. 혹시 구원파를 만나거든 회개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해 주세요. 죄가 있어서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아니라 바울도 다윗도 그렇게 죄를 지었지만 회개하는 성령의 역사에 동역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떠나시면 회개할 수도 없고, 성령이 떠나시면 구원이 떠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다윗은 성령을 내게 떠나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크리스천이긴 한데 기도는 안 한다, 안 하기로 결심했다, 그러면 크리스천 맞는지를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정말 힘들고 지치고 정말 망하게 되었을 때 최후의 보루, 기도라는 그 자리가 있는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이죠. 완전 폭망해도 성령이 있으면 회복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불처럼, 바람처럼, 생명수처럼 우리를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40년 전에 어렴풋이 본 만화 영화가 있어요. 로버트 킹이라고,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보면 너무 어설퍼 보이는 그런 만화인데 로버트 킹을 조종하는 3명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그 주인공 이름이 비, 바람, 번개입니다. 이 3명이 모여가지고 비, 바람, 번개 막 이렇게 하면 이렇게 뭐 졸고 있던 로버트 킹이 일어나가지고 나쁜 무리를 이렇게 소탕하는 그런 거예요. 어제 생각났어요. 그 비, 바람, 번개가. 가만히 보니까 그 비, 그 바람, 그 번개 성경에서 딴 것 같아. 성령께서 그렇게 비처럼 바람처럼 불처럼 이렇게 사역하시는데 아마 그런 배경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경에서 모티브를 딴 것 같다. 그래서 결국 비, 바람, 번개 같은 그 성령의 역사가 잠자는 우리를 깨워서 우리로 하여금 실패한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시는 거죠. 범죄했을 때 그 성령을 붙잡으면 성령의 그 불 같은, 바람 같은, 생명수 같은 그 역사에 우리가 은혜를 입으면 회복할 수 있습니다. 신약시대 때는 성령께서 오셨다가 떠나셨다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오시면 떠나지는 않으시는데요, 그냥 멀찍이 그냥 밀쳐두고 굉장히 관계가 소원해질 수는 있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성령을 소멸케 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성령께서 무슨 자극을 하셔도 아무 느낌이 없고 성령님을 잘 부르게 되지도 않는 굉장히 먼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집이 좀 크면은 이렇게 서로 출입문도 다르고 움직이는 동선이 다르면 같이 살아도 못 만날 수도 있다면서요. 잘 못 만날 수도 있다면서요. 우리는 그렇진 않은데 하여튼 같이 사는데도 잘 못 만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크리스천의 삶은 그런 삶이 아니라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동역하는 삶이고 같이 마주보고 계속 밥 먹고 서로 계속 대화하고 서로 같이 발짱 끼고 어깨동무하고 하이파이브하고 그런 사이가 되어야 합니다. 다윗은 그 성령님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심각한 죄를 범한 것은 너무 자명한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성령님이 떠나게 되는 것은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이 시편으로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 있죠. 그 찬양 고백을 우리 함께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드려보죠.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아멘. 다윗은 지금 그 성령 떠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기도의 제사를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구약의 예배는 제사 중심으로 전개되었습니다. 특히 레위기법은 그 전체가 제사와 제사장, 거룩의 법도에 대한 그런 기록입니다. 다윗은 통곡하며 기도하다가 지금 불렀던 이 찬양의 고백 바로 이후에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께서 번제와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 이렇게 노래해요. 이 말을 고지고대로 알아들으면 안 됩니다. 히브리식 표현법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제사가 절대적으로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제사가 지금 상대적으로 이 제사의 필요성을 부인하고 있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과 화해하고 회복하기 위한 제사는 꼭 필요한데 형식에 함몰되지 않고 진정하고 온전한 제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치명적인 그런 죄를 지은 다음에 형식적인 제사법에 따라서 양 잡고 각 떠가지고 내장과 기름 태우고 번제로 싹 태워 바치면 그 죄가 기계적으로 없어진다라고 한다면 누가 죄 안 짓겠습니까? 양 많으면 그냥 죄 지으면 되잖아요. 막 죄 막 짓고 나는 죄 짓고 있고 저쪽은 양 계속 잡고 있고 그거 저거요 저거 이러면서 죄 막 짓고 양 잡고 아니면 이미 양 잡아놓고 뭐 이렇게 막 지우고 그거 아니라는 거잖아요. 지금 다윗이 범한 죄는 기계적으로 지금 그 제사법에 따라서 이 제사 그런 번제 드린다고 해가지고 지워지는 게 아니라는 그런 얘기예요. 동물 제사가 지금 나의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동물 제사보다 더 나은 제사를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제사는 상하고 깨지고 부수어진 마음,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고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동물 제사를 드리는 것도 그 외형만 본따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제사를 드리면서 나 대신 죽고 있는 이 동물, 그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면서 우리 깨지고 상한 마음으로 그렇게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사의 핵심은 그러니까 상하고 깨진 심령이지 단순한 동물의 죽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깨어진 마음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통회와 자복의 기도를 통해서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멸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스스로 죄에 빠져서 도저히 스스로는 헤어나올 수 없는 거대한 늪에 빠진 사람들과 같습니다. 발버둥 치면 칠수록 더 깊은 늪 가운데로 빠져드는 희망이 전혀 없는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죠. 그런 치명적인 늪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자력 구원이 아니에요. 외부에서부터의 그런 힘이 없으면 구원받을 가능성은 제로예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라고요.
다시는 그 늪으로 빠져서는 안 돼요. 빠질 수 없어요, 사실. 성령께서 구원해 내셨으면 다시 빠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 늪 근처에서 아슬아슬하게 계속 고개 운전하는 것 같이 근처를 맴돌며 자주 엎어지고 뒹굴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지속적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속적으로 성령께 의지해야만 합니다. 구원의 손길에 날마다 의지해야 해요. 우리를 한 번 구원해 주신 그 능력의 손길에 또 날마다 의지해야 우리의 한 번 받은 구원이 영원히 확인되고 유지되고 나중에 확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 충분히 커버할 수 있어 라고 마음먹는 순간 우리는 치명적인 죄에 다시 미끄러들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지금도 구원하고 계시고 장차 완전히 구원하실 겁니다. 구원의 3단계, 구원의 3중 계획 가운데 우리는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하는 지표가 바로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돌이키고 죄를 지을 때마다 거룩으로 계속하여 돌이키고자 하는 그 패턴이, 그 마음이, 그 양심이 우리에게 있다면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고 그 마음이 바로 구원에 합당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지을 때마다 십자가 앞에 엎어질 수 있는 그 마음이 구원받은 자입니다. 상하고 깨진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심령마다 하늘의 은혜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완전하게 회복될 것입니다. 다윗의 시편 51편을 묵상하고 노래하며 우리의 실패 자리에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매 순간 계속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이 치명적인 죄 가운데 빠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단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다윗으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다윗은 그렇게 통회하며 자복하며 회개하며 구원에 합당한 자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성령이 떠나지 않으시기를 다윗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때로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엎어지는 실패 자리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께 의지하며 통회하며 자복하며 상하고 깨진 심령으로 주 앞에 나와 치유되며 다시 한번 구원의 반열에 우뚝 서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